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닥다리 언약. 사닥다리 언약. 이와 같은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 말씀 근거해서 요전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도 야곱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야곱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이란 사람은 이 땅에 147년을 살다 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야곱이란 사람은 그 삶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이 참, 야곱의 인생은 고생, 고난의 연속에서 계속 고생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 성향 자체가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실 가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삭,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어머니 리브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가정,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가정 가운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자랐는데, 야곱은 이렇게 보면 영적인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육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그렇죠?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를 했어요. 내가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 욕심도 필요하긴 한데, 굉장히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인생이 참 힘들어지게 됐어요. 장자권을 얻었으면 아버지 밑에서 그 고향 땅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형 에서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 괘씸한 놈 내가 가만히 안 놔두리. 에서가 죽일 듯이 달라드는데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집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유리방황을 하는데,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가 장가를 갈 때 다른 이방 사람들 만나지 말고 저기 하란에 가면 너희 애할아버지 후손들이 있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자녀들과 그쪽 가가지고 너가 배우자를 찾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고향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야곱이 형의 눈빛을 피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오늘 여기 성경이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간다. 부엘세바라는 그 지역 이름 자체가, 부엘이 이제 우물을 말해요. 7개 우물이 있는, 예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그 우물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 영적인 곳,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의 뜻은 척박한 곳, 마른 땅, 정말 바짝 말라서 건조한 그곳,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으로 이제 그는 가는데,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서 집 떠나면은 다 고생이라고 고생을 하는데, 몇 날 며칠 걸어서 갑니다. 그 중동 땅, 낮 기온이 40도에서 50도가 넘고, 밤에는 기온차가 심해서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 야곱이 오늘 여기 말씀해 쭉 보니까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속하려고, 어느 곳에 강도에서
근데 지금 해가 지어가지고 져가지고 어두워졌어. 여기 해가 진다, 어두워졌다 이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오늘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 야곱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 밤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그 영적인 상태를 오늘 성경 구약에서는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계약을,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웬일인지 웬 말인지, 예?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아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택해서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제약된 세상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아무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야곱을 찾아와서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오늘 이 아침에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계속해서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하루 종일 걸어왔잖아요. 생각이 많을 거예요.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되나? 의지할 곳 없는, 이제 나 혼자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앞일이 막막해.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자리에 누웠어요. 오늘 여기 11절 보니까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돌 베개. 물론 야곱이 실질적으로 돌 베개를 베고 텐트도 무슨 천막이 있어요. 지금 집을 나와가지고 지금 아무 정말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쪼그려서 지금 돌 베개를 베고 잘 그런 상황 가운데 돌 베개를 삼고 누웠다. 이 뜻은 돌에 머리를 두는 곳을 삼고 안식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말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야곱이 지금 잠자리에 누웠어요. 돌을 머리로 하여서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영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돌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서도 돌 이야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옛날에는 이런 보루구나라든지 시멘트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돌을 다듬어서 돌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돌이 얼마나 중요해요? 돌도 돌 나름이겠지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주춧돌로 쓸 것인지 기둥으로 쓸 것인지 그게 결정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은 돌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산 돌, 살아계신 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우리 모든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시는 그 기둥 되시는 산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지금 자고 있지만, 다시 말씀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셔야지 야곱이 죽음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뺀질거립니까?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 147년을 놓고 봤을 때 형을 속이고 그 이후에도 형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 보려고 할 때 절대 선물을
약대를 끌고 형을 만나러 갈 때도 전방에 나서지 않아요. 혹시 형이 나를 칼로 해칠까봐 앞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다 앞세고 자기는 맨 뒤에 여차하면 36개 주랭랑 도망가려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런 야곱인데, 이 야곱의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집, 저와 여러분의 아집, 저와 여러분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오늘 지금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인지 잠을 자는데요, 꿈을 꿨어요. 꿈속에 깜짝 놀란 그런 광경이 지금 펼쳐졌어요. 아주 희한합니다. 이게 딱 보니까 이 땅과 저 하늘이, 땅과 하늘이 이을 수 없는데, 꿈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사닥다리가 이 땅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쫙 고속도로처럼 나져 있는, 이 사닥다리라는 원어를 보니까 계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계단, 사다리가 하늘과 땅과 하늘을 잇는 그 다리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사다리가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와, 깜짝 놀래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계단을,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너무나도 황홀한 거예요. 그 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영화를 보면 하얀 그 천사 날개를 거두덕거리면서 그 날아다니고 그렇게 그런 광경을 보는데, 흰색이 너무 빛이 강하니까 그게 흰색으로 보이지 않고 완전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아니 왜 사닥다리가 놓여있을까?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사닥다리 꼭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꼭대기라는 것은 사닥다리 그 머리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저 하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런 환경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땅에서 사다리를 세워서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다리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사다리를 놓고 우리가 올라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꿈에 본 이 사다리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를 부를 때 나다니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너희 친구, 지금 모세도 이야기했고 옛날부터 우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다. 네 빨리 가서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자 했을 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가서 그 총구석에서 택도 없는 소리.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어. 이 말씀을 안 했지만 오늘 이 창세기 야곱이 꿈에서 본 이 꿈을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아마
야곱의 꿈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 꿈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야곱이 꿈을 꿨던 그 사닥다리 환상, 아니 그 꿈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다리, 땅과 하늘을 잇는 그 사다리, 그것이 바로 나야. 내가 저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중보자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서 몸이 다 찢겨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의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로, 계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야곱의 꿈은 그냥 한낱 꿈,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너의 후손에 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그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허물어진 그 구렁이 파여있는 그 절벽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낳아주셨다는 사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희생의 피를 들여서 그 번제물로 태워드릴 때에 여러분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앞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순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있던 그 휘장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이제는 막혀있는 담이 없이 직접 아버지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그 휘장을 구약에 보니까 그 휘장은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육체 몸이 직접 찢겨지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직접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는 인간이 노력을 해요.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몸을 괴롭힙니다.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수련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찾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를 쓰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주님을 겁나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 절대 사랑 못해요. 사랑이라는 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세상과 전 세상과 온 세상의 진정한 사랑이라 이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예요. 그때뿐이에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막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선교할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써. 평생을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걸한 거예요. 거렁뱅이. 그 거렁뱅이 안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봤어요. 저 사람 안진뱅이인 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봤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가 했을 때 베드로가 겸손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쓸모없는 돌멩이네 버렸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곱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딱 태어나서 지금 오늘 이 꿈을 꾸기 전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출세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축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요. 주님이 친히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닥다리, 이 꿈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딱 보니까 다시 자세히 봤어요.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닥대리 위에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니 이거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말로 정말 땡 잡은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 야곱에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이 언약을 하는데요, 말씀해 주시는데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무슨 복? 우린 이 복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시집 장가 잘 가서 아들 딸 잘 많이 낳고 건강하게 좋은 자동차에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에 좋은 환경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자자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런 복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주는 거. 근데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조하고 언약하신 그 복은 뭐냐면, 언약의 실체로 오실 앞으로 너의 후손 유다와 앞으로 그의 후손 다윗 이후에 네 자손 후손 가운데 태어날 누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오리라. 그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땅이 죄악으로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옛날 수천 년 전의 야곱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에게 허락했던 그 언약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구주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반드시 네가 저 세상 하란 땅뿐만 아니라 돌고 돌아서 다시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은요 안 돌아오고 싶어요. 왜? 형이 무서워. 그리고 저 하란에 가면 세상이 더 좋아.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거기서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멱살이라도 잡아서 이 야곱을 끄집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에다 세워서 아버지가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약속, 그 비전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사실 때 주여 제가 야곱처럼 삔질거렸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옵소서. 여러분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 고생의 연속이에요. 고생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꿈을 딱 깼어요. 와, 내가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살았지만 내가 아버지 따라서 할아버지와 함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생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났도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 깨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베이트 엘, 베이트는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땅과 저 하늘 천성의 문이 닿는 하늘로 가는 통로가 여기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이 한 주간 또 다가오는 10월 달에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를 두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소를 떠나서 어디를 가든지 베델이 돼야 돼요. 베델 신앙이 돼야 돼요. 내 심령이, 내 생각이, 학교에 가든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오든 식당에 가든 집에 가든 그곳이 베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는 곳이 돼야 돼요. 오늘 사닥달이 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중보자로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으시고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이 한 달, 돌아오는 한 달 10월 달에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가 되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고 천군 천사가 그렇게 가득 넘쳐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넘쳐나고 구원의 빛이 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덕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감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작은 입술로 속 좁은 저희들의 마음으로 어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찢겨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그 사랑, 아버지의 이 한 주간도 그 사랑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베델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를, 내일 또 예수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영적인 삶, 승리하는 삶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맡기오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